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은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되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의 배경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중 두 중요한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유연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된 것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질문이 무엇이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항상 좋지 않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시고 복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바울의 대답으로 보건대 바울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사회에 만연하고 있던 올바르지 못한 성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 말씀에 음행이라는 말은 포르노라는 헬라어의 복수형입니다. 포르노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관계를 통해서 돈 받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대 영어의 포르노가 바로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봐도 그렇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을 보더라도 분명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춘 행위와 같은 올바르지 못한 성관계를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는 말씀에서도 불법적이요 비도덕적인 성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깊이 침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최소한도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라는 말은 비도덕적이요 불법적이요 비성경적인 성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욕구가 늘 있어서 유혹이 있기에 마련이죠. 그러므로 본능적인 성적인 욕구가 음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욕구를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성적인 욕구가 일어날 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족시켜주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각각의 의무라고 바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독신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관계를 이해했을까요? 오로지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이 없이는 알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성 위주의 고대 인간 사회에서 가히 혁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녀 평등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부부 사이에 분방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다툼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정말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따로 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합의하에, 즉 다시 말하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분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방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고 무기한 분방을 하다 보면 사탄의 시험으로 음행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권고입니까? 이 권고는 부부 사이의 자세한 부분까지 통찰한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신의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의 말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바울이 권고하는 말씀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님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상기하라는 말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에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독신 생활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독신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는 말에서 사도 바울의 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자기 자신의 독신 생활은 결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결핍된 생활이 아니라, 외로운 생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결코 부끄러워하는 삶도 아니라 하고 분명히 밝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권고하는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독신 생활의 유익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 하반절 말씀에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은사를 돌보아야 된다고 유연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결혼하지 않은 과부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이 수명이 짧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는 과부들을 향해서 독신 생활이 좋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하고 분명한 권고를 함으로써 결혼의 유익을 무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한 번 결혼했으면 갈라지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들은 갈라서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확실하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어쩌다가 갈라선 경우에도 다시 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나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갈라져야 될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형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갈라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갈라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같이 살고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바울은 권고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같이 살면서 믿지 않던 남편과 아내가 믿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던 남편과 아내가 믿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주님께서 다르게 이야기한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주님께서 언급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지기 원하거든 갈리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갈리기 원하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갈리기 원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같은 권고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에서는 독신 생활의 유익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먼저 바울은 권고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있을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세지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임박한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냥 지나는 것도 유익하다는 바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에서는 시집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말세에는 가정이 있으면 불리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말세에 믿지 아니하는 아내에게 매임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아내에게 매인 사람은 놓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 있는 자들은, 믿지 않은 아내들이 있는 자들은 말세지말에는 아내 없는 자들과같이 행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어렵다고 울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독신 생활이 얼마나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35절에서는 장가가지 않은 자와 시집가지 않은 자들의 유익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와 시집가지 않은 자들은 먼저 주의 일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의 일을 염려해서 몸과 마음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가가지 않은 자와 시집가지 않은 자가 유익한 점이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6절, 38절에 나오는 개역 개정판에서 약혼녀로 번역된 단어는 처녀딸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녀딸이 있다면 결혼시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본인의 마음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 결혼하지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시키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실상 결혼시키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40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런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매여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엄행히 성행하던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는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행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만족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우자가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독신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독신 생활을 통해서도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